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해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의 시죠. 시인의 고백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인은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말이 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겠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던 표현 아닙니까? 다윗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구절인데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온 거예요. 고백 이후에 시인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행동, 이 거처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피난처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것이 시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입술의 고백에서 행함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저는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입술의 신앙, 나아가서 일상의 신앙, 고백의 신앙, 나아가서 행동의 신앙이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이때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레마 곧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는 거죠. 그 복창 속에는 나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신앙의 헬라어는 호모로비아거든요. 함께 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께 말한다라는 거죠. 법정에서 사용할 때는 동일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정돈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는 것, 누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계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배운 것, 그것을 그대로 복창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나에게 레마,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인생에 경험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이 되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은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 거라는 말이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항상 어려울 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늘 섬기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잘 알지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하거든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 명민하고 똑똑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알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교훈과 이적을 사용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 베드로는 뭘 깨달았느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과학자들은 이 자연이 마치 우연에 만들어진 것처럼 오래된 진화 역사를 통해서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럼 믿음의 사람, 특히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건 100% 아니 1000% 지적 설계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계시받았느냐, 그것을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5천 명 먹이시잖아요.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도 갈 거야?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들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떠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 가르침 속에서 영생의 말씀을 계시받은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 이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말처럼 선교적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일 수 있어.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내가 공부도 해보고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옳은 것인지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려고 하는 이 학문에 익숙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살았더라면 그 사건을 이해하고 고민했더라면 과연 제자들이 떠났을까? 유대인들이 떠났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거죠. 왜 책임을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러분 배운 만큼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게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저는 베드로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건을 봤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인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려요? 내 눈을 가릴 수는 있지. 자기 눈을 가린 거거든. 하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떠난 거죠.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동일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고 단지 육신의 삶에 관심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에 아주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세계에. 그 세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귀신이 없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귀신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미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참 고루한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씀을 경험해 나아가는 과정.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교회를 연합시키나 신앙 고백은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런 말들이 교회에 회자된 적이 있었거든요. 신앙 고백과 신조는 머리를 크게 만들고 가슴을 차갑게 만든다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조,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이것을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역동적인 힘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을 이루게 될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 혹시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제가 지난주에 영적 세계를 말하다 보니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가위 눌리거나 귀신을 정말 목격하게 되거나
됐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죠. 나를 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줘요, 우리.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목격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얼음땡할 때 얼음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죠? 이건 뭐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그때 여러분 정말 무력감을 느끼죠, 영적 존재 앞에서. 근데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때에 벌어지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강력한 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말씀은 여러분 그 자체에 권위와 힘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넘어서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도마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은혜가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지속되기를 바라요. 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봐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시인은 9절에서 말하죠.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과거형이야.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마대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도움을 내가 보리로다.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 아, 참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행함하면 떠오르는 게 야고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이라 증명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야고보는 구원 얻는 믿음에서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라고 강조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을 해요. 나도 역시 행함으로 내게 보일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완전해진다.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 완전함에 이르는 데잖아요. 예수님의 표현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의 완전에 이르는 길이 뭐냐?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다, 증거로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입이 아닌 행함으로 증명을 해내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믿음의 결과라고 보통 말을 해요.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이보다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믿음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을 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 압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구원 없는 믿음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즉 믿음은 말로써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없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니 라고 말하며 괴로워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예수님도 알아봐. 구원 얻는 믿음은 여러분 귀신들도 믿는 그런 믿음의 차원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죠? 구원 얻는 믿음의 경계에서는 행함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경험해가는 과정을 통해 나의 믿음이 완전해져 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만 알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여러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나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지. 믿음은 여러분 행함과 함께 갈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했던 야고보가 2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함께 작용한다란 말이에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야고보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을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행함과 떨어져 있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 빠지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영혼인 거지. 그죠? 나이를 먹는데 자라지를 않아. 나이를 먹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 사람이 자라질 않아. 왜 안 자랐을까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작용하고 작동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행함과 연결되어질 때 이 믿음이 성장하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멈춰 있다 보니까 그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태어난 아이도 태어난 아이예요. 자라지 않는 사람도 생명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생명은 여러분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웨슬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세 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악을 피해라, 선을 행하라, 모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 번째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입해 갈 때 다시 말하면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자꾸 연결시켜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역사가 나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태어나서 성장이 멈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태어났기에 매일매일 성장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이 가장 성숙하고 믿음의 장성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